오늘 민수기 21장 21절로 35절까지 말씀 들어가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아모리 왕 시온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에든지 포도원에든지 들어가지 아니하며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당신의 지경에서 다 나가기까지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리이다 하나 시온이 이스라엘이 자기 영토로 지나가볼 용납하지 아니하고 그의 백성을 다 모아 이스라엘을 치러 광야로 나와서 야하스에 이르러 이스라엘을 침으로 이스라엘이 칼날로 그들을 쳐서 무찌르고 그 땅을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까지 점령하여 암몬 자손에게까지 미치니 암몬 자손의 경계는 견고하더라. 이스라엘이 같이 그 모든 성읍을 빼앗고 그 아모리인의 모든 성을 헤스본과 그 모든 촌락에 거주하였으니 헤스본은 아모리인의 왕 시온의 도성이라. 시온이 그 전 모압 왕을 치고 그의 모든 땅을 아르논까지 그의 손에서 빼앗았더라. 그러므로 신이 얽프 이르되 너희는 헤스본으로 올지어다. 시온의 성을 세워 견고히 할지어다. 헤스본에서 불이 나오며 시온의 성에서 화염이 나와서 모압의 아라를 삼키며 아르논 높은 곳의 주인을 멸하였도다. 모압아 내가 화를 당하였도다. 그모스의 백성아 내가 멸망하였도다. 그가 그의 아들들을 도망가게 했고 그의 딸들을 아모리인의 왕 시온의 포로가 되게 하였도다. 우리가 그들을 쏘아서 헤스본을 디본까지 멸하였고 메드바에 가까운 노바까지 황폐하게 하였도다 하였더라.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의 땅에 거주하였더니 모세가 또 사람을 보내어 야세를 정탐하게 하고 그 촌락들을 빼앗고 그곳에 있던 아모리인을 몰아내었더라. 그들이 돌이켜 바산길로 올라가매 바산 왕 옥이 그의 백성을 다 거느리고 나와서 그들을 맞아 에드레이에서 싸우려 하는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서 넘겼나니 너는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인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 같이 그에게도 행할지니라. 이에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백성을 다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그의 땅을 점령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때에 실수가 없다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피할 수 없는 전쟁 앞에 섰습니다. 전쟁은 피할 수 있는 전쟁이 있고 피할 수 없는 전쟁이 있어요. 대개 전쟁은 몇 가지 이유로 발발하게 됩니다. 첫째는 명분 때문에 싸워요. 양보할 수 없는 명분, 놓칠 수 없는, 포기할 수 없는, 물러설 수 없는 어떤 명분 때문에 싸움이 반드시 일어나게 됩니다. 또 하나는 이해관계죠. 흔한 것입니다. 국가적 이해관계가 충돌하면 전쟁까지 갑니다. 그 이해관계는 한쪽에는 반드시 덕이 되고 한쪽에는 해가 된다고 믿는 그런 계산법이죠. 그런 이유로 반드시 전쟁이 또 발발하게 됩니다. 악정이 계속되는 곳에서도 전쟁은 스스로를 불러들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란이 생겨도 전쟁을 부릅니다. 내우외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한 나라 안에 내분이 계속되면 반드시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기근이라든지 극심한 경제적 궁핍은 전쟁을 불러들이는 화근이 됩니다. 우리는 이런 전쟁들, 수많은 전쟁들을 경험하면서 인류는 여기까지 왔습니다. 어떤 전쟁학자들은 지난 5,000년 동안 6,000번 이상의 전쟁이 있었다고 기록합니다. 한반도에도 지금 전쟁 상태예요. 휴전은 전쟁을 쉬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토록 무너져 있을 수는 없어요. 저는 우리 국민들의 의식 속에 전쟁은 이제 뭔 남의 일처럼 여기고 살아가는 이런 의식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 모두가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위해서 불러낸 사람들이에요. 애굽 땅에서 하나님이 출애굽시킨 이유는 가나안 땅에 전쟁하러 가는 길입니다. 크리스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무슨 복된 삶을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서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끝까지 전쟁을 치러내야 할 사명이 주어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여러분들이 민간인 옷 입고 아침에 출근하지만은 속에는 다 군복을 입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그들은 에돔 땅을 통과하고자 했지만 에돔이 길을 내주지 않았습니다. 그 전쟁은 피했어요. 그러나 이제 요단 동편에서 요단 서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통과해야 할 지점이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야 하는데 요단강 도하를 막는
이 입장에서는 이제는 피할 수 없는 전쟁을 맞게 된 것이죠. 오늘 이 아모리 왕과의 전쟁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21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아모리 왕 시온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에든지 포도원에든지 들어가지 아니하며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당신의 지경에서 다 나가기까지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리이다 하나 시온이 이스라엘이 자기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그의 백성을 다 모아 이스라엘을 치러 광야로 나와서 야하스에 이르러 이스라엘을 침으로 이스라엘이 칼날로 그들을 쳐서 무찌르고 그 땅을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까지 점령하여 암몬 자손에게까지 미치니 암몬 자손의 경계는 견고하더라. 모세는 에돔에게 길을 내달라고 사신을 보내서 청했던 것처럼 이 아모리 족속에게도 그렇게 청했지만은 거절당합니다. 그리고 먼저 선제 공격을 당하게 돼요. 그래서 전쟁은 피할 수 없는 전쟁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을 치러낸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량은 어떨까요? 아모리 족속들은 간단한 백성들은 아닙니다. 노아의 아들 함의 후손으로 알려져 있죠. 주로 가나안과 이쪽 일대에 흩어져 살았던 백성들이지만은 이 민족들이 이쪽 지금 모압과 이 전쟁을 해서 빼앗은 걸 보면 상당한 힘이 축적된 이제 성장한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쨌건 이 아모리 족속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제약이 관영할 때를 기다렸다라고 말합니다. 창세기나 우리가 신명기를 보면은 아모리 족속이 죄가 관영해서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심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쓰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가나안 7부족에 대한 얘기를 한 번 더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진멸을 생각하셨는지 신명기 7장 1절 한번 1, 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신명기 7장 1, 2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여기 아모리 족속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이 족속은 어떤 족속입니까?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전쟁할 대상이 나보다 강할 때 전쟁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그런 전쟁의 원인에도 불구하고 통상적으로 이 전쟁은 그런 명분의 전쟁도 아니요, 국가적인 이해관계가 엇갈려서 오랜 갈등과 분쟁을 빚었던 전쟁도 아니요, 이스라엘의 악이 심해서 일어난 전쟁이 아니라 이 아모리 족속의 악이 관영해서 일어난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은 근본적인 속성이 심판의 전쟁이라는 것이 일반 전쟁과 크게 다르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의 도구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끝까지 잊지 않는 민족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가나안 7부족을 심판하기 시작하는 전쟁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떤 훈련을 받았는지 기억하십시오. 이 사람들은 제식 훈련하지 않았습니다. 전투 훈련하지 않았습니다. 무기를 개발하거나 무기를 다루는 훈련을 받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전쟁을 시키려면 40년 동안 철저한 전투 훈련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한 것은 천막 걷는 훈련, 천막 치는 훈련, 하나님과 함께 가는 훈련, 하나님과 함께 머무르는 훈련이 전부예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어떻게 전쟁을 칩니까? 무슨 재주로 전쟁을 치를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훈련의 핵심은 전투 훈련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들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을 받은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과 관계 맺는 방식을 훈련받은 거예요. 그랬을 때 그들은 어떤 훈련보다도 기본기가 탄탄한 훈련이 된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말이죠. 우리 요새는 뭐 그런 영화 잘 안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뭐 이게 무협 영화 보면은 아버지가 이제 죽고 억울하게 이제 살해당하고 나면은 그 이 칼을 갈기 위해서 유명한 스승을 찾아가서 이렇게 제자가 될 것을 요청하고 그러면은 스승이 받아줘요. 그러면 무예를 가르칩니까? 3년간 나무하고 3년간 설거지하고 3년간 방청소하고 언제 칼을 가르쳐 주나? 언제 도대체 칼 쓰는 법을 가르쳐 주나? 그럴 때 나중에 제자가 스승하고 한판 겨뤘는데 배운 게 없는 것 같은데 대단한 실력이 늘어 있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그런 영화 안 보셨어요? 그런 무협지 안 읽어보셨습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훈련한 과정이 그런 과정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훈련. 그것보다 더 큰 기본기 훈련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훈련,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하고 나아가는 훈련, 더더군다나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두려움을 떨쳐버리는 훈련, 이 훈련이야말로 전쟁에 있어서 가장 확실한 기본기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의 능력이란 이런 기본기 훈련이에요. 뭐 하나님 뭘 우리를 대단하게 끌고 다니면서 뭐 실전에 투입을 해서 그렇게 막 훈련하지 않지 않습니까? 광야 훈련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런 훈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쟁은 그런 훈련이 가장 잘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훈련,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믿는 훈련,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과 믿음 때문에 두려움이 없는 훈련이에요. 성경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오늘도 바산막 옴과 싸울 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해요.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게 몇 번 나온다고요? 366번이에요. 6번. 윤달까지 생각해요. 366번. 매일같이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라예요. 여러분 전쟁은 두렵습니다. 동네 싸움도 골목 싸움도 두려운데 여러분 전쟁은 두려운 일이에요. 전부를 거는 겁니다. 그때 가장 가져야 될 것은 신뢰,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리고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이에요. 그 훈련이 지금 하나님께서 쭉 끌어온 훈련이에요. 그리고는 야단 맞는 훈련이었습니다. 걸핏하면 하나님께 야단 맞았어요. 야단 왜 맞습니까? 불평하다가 맞았죠. 불평 왜 했습니까? 교만해서 불평했죠. 그래 여러분 교만하면 어떤 전쟁도 못 이깁니다. 저는 하나님의 전쟁, 특별히 성전은 교만으로서는 싸울 수 없는 전쟁이에요. 하나님은 끝까지 낮아지게 하시고 더 낮아지게 하시고 바닥까지 낮아지게 하시고 내게 대한 소망이 끊어질 때까지 끌고 가요. 그리고 우리가 영적 전쟁은 바로 이 전쟁에 대한 게 그림이에요. 우리가 영적 전쟁을 치르는 것에 대한 이 땅에서의 그림이 이런 전쟁의 그림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을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는 나를 의지하지 않는 훈련,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훈련, 끝까지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훈련, 그리고 끝까지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한 훈련을 다 마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때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예요. 제대로 쓰시려면 그 과정을 거쳐야죠. 그래서 오늘 보면은 이 사람들이 지금 여기까지 왔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같이 그 모든 성읍을 빼앗고 그 아모리인의 모든 성읍 헤스본과 그 모든 촌락에 거주하였으니 헤스본은 아모리인의 왕 시온의 도성이라 시온이 그전 모압 왕을 치고 그의 모든 땅을 아르논까지 그의 손에서 빼앗았더라. 여러분 이 헤스본은 지금 모압에서 빼앗은 성읍인데 되게 지름이 한 2km쯤 되는 걸로 뭐 이 고고학자들은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큰 성은 아니었지만 그러나 이게 강력한 아모리족의 근거지가 되어서 어쨌든 이 성을 빼앗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전쟁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전쟁이었기 때문에 이 전쟁에서 이제 승리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전초전 첫 전투가 이제 아랏 족속들과의 전쟁이었고 싸움이었고 본격적인 전쟁은 이 아모리 족속과의 전쟁인데 하나님께서 승리로 이 서전을 장식하게 하시는 것이죠. 이제 본격적인 전쟁이 시작이 될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첫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것을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기념으로 간직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곳곳에 이 전쟁, 아모리 족속과의 전쟁을 기록하고 있어요. 사사기까지 보면은 기록이 되는 전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서는 가장 자부심을 가질 만한 전쟁이 된 것이죠. 신이 엎었다고 해야 되는데 그 이 신은 이스라엘의 신이 엎은 게 아니에요. 보니까 내용을 보니까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30절까지 시작. 그러므로 신이 얽어 이르되 너희는 헤스본으로 올지어다. 시온의 성읍을 세워 견고히 할지어다. 헤스본에서 불이 나오며 시온의 성에서 화염이 나와서 모압의 아르를 삼키며 아르논 높은 곳에 주인을 멸하였도다. 모압아 내가 화를 당하였도다. 그모스의 백성아 내가 멸망하였도다. 그가 그의 아들들을 도망하게 하였고 그의 딸들을 아모리인의 왕 시온의 포로가 되게 하였도다. 우리가 그들을 쏘아서 헤스본을 디본까지 멸하였고 메드바에 가까운 노바까지 황폐하게 하였도다 하였더라. 이 시는 아모리 족속들이 모압 족속으로부터 이 헤스본 왕, 헤스본 성 이걸 빼앗고 승리해서 만든 승전가로 보이죠. 그 이 아모리인들이 모압으로부터 빼앗은 것을 그렇게 대단히 자랑하는 이 시를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져옴으로써 사실은 이 아모리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뭐랄까요? 아모리인에 대한 하여튼 하나의 그 비웃음과 같은 그런 시가 된 것이죠. 너희들이 그렇게 빼앗았다고 자랑한 그 성을 다시 빼앗겼구나. 그리고 어떻게 보면 모압이나 암몬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혈족 관계라는 거 아시죠? 이 모압과 암몬 또한 누구의 아들이죠? 자식이죠? 롯의 자식이에요. 롯의. 모압과 암몬은. 소돔과 고모라 때 나와가지고 롯이 이렇게 소알 들러 가다가 아내가 다시 그걸 뒤를 돌아보는 바람에 소금 기둥이 되고 가서 이제 산에 들어갔는데 자식을 낳을 길이 없으니 그 딸이 이렇게 아버지를 술에 취하게 해서 낳은 자식들이 이 모압과 암몬이지요. 그래서 어쨌건 하나님의 회중에 들 수는 없지만 관계는 혈족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다. 그리고 따지면 다 우리도 그 사람들하고 혈족이에요. 우리는 야베스족 출신으로 뭐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어요. 노아의 후손들 가운데서 셈, 함, 야벳 아닙니까? 그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가 왜 그 조선 백성이 된지 또 들으셨죠? chosen people이라서 조선이라고 그래요. 조선. 썰렁한 얘기를 아침부터 해서 죄송합니다.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의 땅에 거주하였더니 모세가 또 사람을 보내어 얏새를 정탐하게 하고 그 촌락들을 빼앗고 그곳에 있던 아모리인을 몰아내었더라. 여러분, 아모리인은 자기 땅이 아니었습니다. 모압으로부터 빼앗은 땅입니다. 모압은 어떻게 그 땅에 머물렀습니까? 하나님이 모압과 암몬에게도 주신 땅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모압이 땅을 돌려달라는 사태가 생기는 것이죠. 어쨌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 지키지 못하면 빼앗길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이지만 우리가 지켜내지 못하면 빼앗기는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아모리 족속을 다시 한번 심판하시지만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우리가 의지해야 할 것은 칼과 단창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왜 다윗이 하나님의 택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었겠어요? 그런 전쟁의 본질을 꿰뚫어 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전쟁이 어떤 것인지를 알았고 전쟁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끌어내는 전쟁에는 어떤 태도와 어떤 마음으로 달려가야 하는지를 알았던 사람이에요. 지금 이스라엘은 그런 마음으로 이 가나안 전쟁에 임하지 않으면 이 전쟁은 치러내지 못하는 전쟁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두 가지 전쟁을 앞두고 있어요. 우리는 그런 뜻에서 이 민수기를 읽어가면서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되고 우리 개인적으로 주어지는 생애에서의 전쟁들, 수많은 전쟁들, 전투들,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하늘 새 땅으로 부를 때까지 우리가 진군하면서 싸워야 할 그 영적 전쟁은 어떻게 싸워야 할지에 대해서 한번 각자 나름대로 생각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33절 이하를 읽고 마칩니다. 시작. 그들이 돌이켜 바산길로 올라가며 바산왕 옥이 그의 백성을 다 거느리고 나와서 그들을 맞아 에드레이에서 싸우려 하는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나니 너는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네 왕 시온에게 행한 것 같이 그에게도 행할지니라. 이에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백성을 다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그의 땅을 점령하였더라. 바산길로 올라가서 다시 위쪽으로 올라가서 이제 이게 전쟁을 치러냅니다만, 바산은 여기에 가장 이 가나안 7부 족속에서 거인들 족속들이 르바임 족속의 마지막 후손들로 여겨지는 이 옥이라고 하는 왕은 뭐 이게 침대가 이게 길이가 4m가 넘었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래서 가장 강력한 족속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면 당연히 두려워할 걸 아시죠.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다는 걸 하나님이 잘 아시기 때문이에요.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또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뭐예요? 내가 이미 내게 승리를 주었노라, 이 약속이에요. 이 약속이 있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구원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구원은 받았습니다. 날마다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은 그곳에서 새하늘 새 땅에서 완성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받은 구원을 날마다 살아갈 때 우리는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것이고 두려움을 떨쳐버려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어떤 상황이 주어졌습니까? 여러분들을 두렵게 하는 상황일수록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십시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두려워하면 이미 진 겁니다. 이미 싸움 끝난 거예요. 여러분 뭐 개가 싸우건 닭이 싸우건 짐승들이 싸우더라도 이미 돌아서거나 꼬리 내리면 끝난 싸움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칼과 단창으로 나오는 세상의 대화에 두려워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금과 음으로 나오는 싸움에서 여러분들이 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내가 내게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들 싸움을 싸울 수 있습니다. 일어나 걸으십시오. 일어나 빛을 발하십시오. 이미 이긴 싸움입니다. 여러분 이미 이긴 싸움을 싸우지 않으면 우리는 날마다 두려움에서 먼저 패하고 전장에 달려가는 존재가 되고 말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다 이긴 줄로 믿으시고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축하 인사를 하십시오. 승리를 축하합니다. 승리를 축하합니다.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우리 한번 오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각자의 조차 처소로 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안에 하나도 선한 것이 없고 우리가 가진 것으로 싸울 바가 마땅치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언약하셨고 말씀 주셨고 성령 주셔서 너희는 담대하라 다 이겼노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번 같이 조용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허락하셔서 주께서 인도하시는 그곳까지 담대한 믿음의 걸음 걷게 하여 주옵소서.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동행하는 걸음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걸음 되게 하시고 반석의 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는 나의 피할 바위요 산성이시오 나의 하나님 거처이시오니 하나님 내가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겠습니까? 주님 누구를 두려워하겠습니까? 하나님 비록 우리는 작고 우리는 연약할지 몰라도 나와 함께 계신 분을 잊지 않게 하시고 세상보다 더 큰 분을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 불변하시는 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한번 지켜주십시오. 기도원의 300용사처럼 하나님 항아리 하나 횃불 하나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항아리를 깨뜨리고 횃불을 휘두를 때 세상이 놀라서 세상이 달아나게 하시고 세상이 무릎 꿇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끝까지 우리를 세우실 줄로 믿고 이긴 승리 우리에게 영광으로 허락하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그렇게 하루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부르신 주의 백성들 한 걸음 한 걸음 승리의 걸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니시 하나님을 깃발 삼아 나아가는 백성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과 이김과 위엄을 기억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그 승리를 선포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고개를 들게 하심이 오늘 당당하게 세상을 향하여 두 발 내딛고 다시 한번 승리를 가슴속 깊이 노래하며 선포하기로 결단한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승리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